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짤막한데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지 못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 끝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 한꺼번에 묵상을 해도 될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요. 어제 제가 이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났던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종결부가 더 있었는데 이것이 유실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저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16장 8절로 끝냈다, 즉 그 내용을 페이드 아웃으로 처리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후에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비교적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에 이것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굳이 묵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건 간에 마가복음의 훌륭한 결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전 부분에서 제자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막 강조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모습이 강조됨과 동시에 제자들의 실수를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지게끔 하는 그런 본문이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나타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상품을 사서 그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반영해서 붙여놓은 본문인 거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여기서 다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기록된 연도는 마가복음이 먼저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마가가 저술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긴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지 않았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딱 끝나려니까 너무 허전하죠. 두려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끝나버리는 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에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앉아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그리고 앞에서 믿지 않았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일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인데요. 결국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믿는 것조차도 행하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마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믿지도 않았다라고 고발하는 마가복음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이 16장 9절 이후의 내용 역시도 상당히 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세기 로마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누구도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믿는 자를 자기 제자로 삼으사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예언도 들었고 또 이 여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증언도 들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곧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 믿음이 깊지 못하고 초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기초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자들이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부활절을 보냈는데 이 부활절을 그저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하고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사실 매주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나의 실천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맡아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나의 책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너들이 참으로 우리보다 낫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